오늘 우리는 이 발락이 세 번째로 발람에게 신탁을 부탁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집착과 고집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늘 그 자리에서 집착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이 발락의 모습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중요한 착각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발락은 계속해서 장소를 바꿉니다. 그 장소를 바꾸어서 신탁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정성과 또 자신의 마음을 아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을 가지고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착각을 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고 계속적인 고집 가운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소를 바꾸면, 다른 장소에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 발락의 모습이 악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소를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어쩌면 그 고집스러움이 결국 이 발락의 삶으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린 두 번째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발락의 계속된 요구 앞에 발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이 발락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똑같은 패턴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2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동일하게 동일한 패턴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발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대로 지금 이 발락의 장단에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3차 신탁 과정에서는 이 발람도 조금씩 뭔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됨을 보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진진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발람의 변화를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변화된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말씀처럼 그가 예언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길. 뭔가 대단한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변화만 경험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발락과 발람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자기의 이전 삶을 고수하며 사는 자 발락이든,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는 자기가 원했던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모양으로 서 있는 이 발람의 모양을 우린 보게 되죠. 그들 눈에 보였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5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광야에 메마르고 어떻게 보면 거치고 황량한 그런 땅에 서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거칠고 힘들고 어쩌면 좋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그들의 모습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이 가장 높은,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군주보다 높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거칠고 힘든 메마른 땅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에게 미래의 복을 주시죠. 그 미래의 복이 6절 이하의 말씀에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이 고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이 넘치고 시가 물가에 있고, 또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흥왕하는 흥왕의 복, 풍성의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강함의 복을 주시는데, 그의 적국을 삼키겠고 그의 뼈들을 꺾으시고 화살을 쏘아 꿰뚫고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들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으로 말씀하시죠. 9절 뒷부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발락처럼 끊임없이 집착하고 고집하고 착각하며 변하지 않고 아닌 그런 이 발락의 착각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발락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착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장소를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인생의 삶을 사는, 이 발락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그의 삶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지만 그의 삶의 집착과 고집과 착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발락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 속에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패턴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제사의 패턴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신만의 제사의 패턴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리에서 마치 이방신에게 신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고 이러한 방식의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발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발람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발람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과 삶의 모습은 조금 변화되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속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를 때 발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 미디안을 쳐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발람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조금 바뀌어졌던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을 하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의 근본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 발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할까요? 과연 이 광야에 거칠고 힘든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의 단서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24장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박 진친 것을 보는데 라는 말씀이 딱 한 구절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마음속에 확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광야의 거칠고 힘든 길 속에 그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파대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광야에 거칠고 힘든 자리에 서 있지만 질서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칠고 힘든 메마른 광야에 있다고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하실 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거칠고 힘든 광야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파대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의 삶을 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모습이 발락처럼 집착과 고집, 착각 속에 나의 관점으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발람처럼 그 모습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을 내 입에서 하고 있지만 내 근본적인 기저가 바뀌어지지 않는,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 입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뀌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거칠고 힘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제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탄식하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역사를 거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수많은 굴곡의 역사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